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매를 낳으신 후 30 되던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성장한 이후에는 서울의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하루는 우연히 기독교 전도관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 무상을 느낀 데다 방황의 연속이었던 탓에 신앙에 몰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그만두고 말았는데요. 그런 생활 3년도 못 가서 후회한다. 아버지 말씀이 저절로 생각날 정도로 고생스럽더군요. 결국 다시 입사하기까지 온갖 막노동을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병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내. 신앙으로 치유하리라 잘못 판단했던 탓에 아플 때 약은커녕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던 일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역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버섯 섭취와 축농증 수술 여파 등 삶과 죽음의 고비를 3번이나 겪은 데다 사업자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10년 넘게 상환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황혼의 나이가 돼버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살아온 이유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려고 그랬구나 깨우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SNS에서 접한 천부경, 인천 주안도장 홍포감님 덕분이었는데요. 연락하며 알게 된 인연으로 상생방송 시청도 하게 됐습니다.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상제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 조상님들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척지지 말고 살아야 한다. 나중에 십리길에 한 사람 볼 듯 말 듯한 세상이 온다. 말씀하셨던 아버지. 너희 외할머니는 장독대에 정화수를 모시고 매일 한결같이 기도하셨다. 말씀해주신 외수걸은 무엇보다 모든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진리 내용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수많았던 고생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구나 생각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상생의 무극대도에 쏟아보고 싶습니다. 조상님과 가족, 지인을 인도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엄마랑 형이랑 도장에 갔어요.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는데 추석 마치고 형들이랑 노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도장에 갔다 온 다음 집에서 수행할 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건 힘들었지만 자기 전에 태울줄을 읽으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서 좋았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신선 몸이 되기 위해서 시천주주와 태일주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잊지 않고 날마다 수행하려고 합니다. 아빠도 빨리 입도해서 선정화를 받고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불교대학 총회장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해온 불교 신앙. 바르고 참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다 생각하며 지금까지 자선과 봉사활동에 힘써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영하고 있는 한의원 또한 개원한 지 30여 년쯤 됐는데요. 몸이 아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작은 행복을 느끼며 매우 분주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온 류도생님. 함께했던 지난날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쉬움을 풀었죠. 시간이 좀 지나자 꼭 참석해야 할 곳이 있어요 라며 류도생님이 팸플릿을 건넸는데요. 2022년 6월 12일에 있었던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 동방 한국 고대 역사에 관한 남다른 관심으로 홍상 문명 유물을 수집해오고 있는 남편과 함께 참석했는데요. 행사가 시작되자 등단하신 안경전 종도사님. 진솔하고 위풍 있는 면모에 무한한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대천제 봉행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행사장 한쪽 부스에서 구매한 수도복과 선물들, 특별한 추억까지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후 11월 26일 부산 백스코에서 무병장수 산려와 치유 수행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꼭 가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집안 행사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또 행사를 개최한다길래 소풍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무조건 참석했는데요. 처음 접한 탓에 생소하긴 했지만 1만 년이 넘는 마고 삼신님의 수행 문화를 종도사님께서 몸소 전해주신 덕분에 놀랍고 신비스러웠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열심히 따라 해봐야겠다 다짐도 했는데요. 평소 집에서 상생방송을 보며 수행할 때 하늘에서 큰 기운이 내려오는 체험과 함께 영적 깨달음을 받곤 있기 때문이었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대한동방신선학교 1기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2022년 12월 25일 대전 태울궁에서 입도식을 올렸는데요. 부족한 저희 부부가 입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종도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봉사를 생활화하며 상제님 진리로 인도해준 류도생님과 도장 수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상제님 태도를 널리 펴서 후천 가을 개벽기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축산과를 전공하고 아버지의 가축사료 대리점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본사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사업으로 분해 해체되면서 저의 사업장도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이후 한동안 시리에 빠져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소 소개로 형틀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할 때 알고 지내던 분을 통해 가축 분뇨 처리 관련 연구와 완성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에서 시간제로 일하게 됐습니다. 주문이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원래 하던 일을 하는 시기였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내면서 가축 분뇨 처리 사장님, 사업할 때 알고 지내던 분과 호영호지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루는 분뇨 처리 사장님의 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분이라며 소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퇴직 이후 원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저에게 대출이 있어도 상관없으니 담보 제공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농장이 잘 되면 제일 먼저 갚아주겠다 라는 말에 속아 집담보를 제공해준 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고 다투다가 서로 고소,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치며 지루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지옥 같은 세월을 술에 의지하며 보냈죠. 그러던 중 인력사무소 일도 끊기고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극단적 선택 충동까지 일어나더군요. 형사소송 1차에서 저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제 명의 건물이 경매처분을 받은 탓에 통장과 카드 압류에다 신용 등급마저 바닥을 쳤습니다. 다시 모든 의욕이 사라지면서 폐인처럼 살게 됐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에 관한 미움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운 데다 사람 대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홀어머니와 동생들한테도 면목이 없었고요. 가족들의 맹비난을 받을 때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마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너무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술만 마셨죠.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술에 취해 세상을 분간하지도 못하던 저에게 건물 경매 정지가 됐다는 한 통의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들이 힘을 합쳐 처리해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점차 회복되면서 저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된 것이었죠. 끝없는 방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던 날, 밝은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을 봤는데요. 앞으로 내 인생은 저 하늘처럼 빛나겠지 생각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우연한 기회에 한 대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하루는 동아리 모임을 하기 위해 어느 카페에 갔다가 발견한 환단고기와 천부경 LED 액자. 이곳에서 보게 될 줄이야 생각하며 순간 몸이 떨리면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천부경과의 인연은 2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왜곡된 동방 한국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라는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 책과 액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의문이 생겨 근무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조포감님은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틈틈이 카페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포감님의 권유,
상제님 천지공사에 관해 함께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요? 바로 승낙한 저는 도장 방문을 한 다음 우주의 빛꽃도 받고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진리가 눈앞에 있건만 성큼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탓에 머릿속이 어지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 받았던 아픈 상처로 심리 상태도 온전하지 못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호사님과 수석포감님께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말씀과 기본 진리 교육을 받고 좋아졌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며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밝아져 입도하게 됐습니다. 조포감님, 저를 밝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천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수호사님과 최수석포감님, 그리고 도장의 여러 도생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수행과 도전 말씀 공부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신앙한 불교와 신천지,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친정 어머니의 영향으로 결혼 전까지 불교 신앙을 했는데요. 사찰에 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갈수록 저와 맞지 않았고 여긴 아니다 생각 들었습니다. 이후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 소개한 신천지. 한번 다녀봐요 언니 라는 권유에 갔다가 2년 정도 신앙하게 된 건데요. 역시나 여기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후 실망감이 너무 컸던 탓에 아무 곳에도 나가지 않고 저 혼자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정도생님을 통해 참진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주말마다 만나 시천주주와 태울주, 칠성경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도하고 주문을 잘 읽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라는 말과 함께 주문 수행법도 가르쳐 주었죠. 나중엔 운장주와 진법주까지 알려줘 주문을 골고루 읽을 수 있었는데요. 방에서 청소 모시고 수행할 때면 저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정도생님이 6월 12일에 상생 월드센터 착공 기원 대치성이 열리는데 같이 갈래요? 라며 초청장을 보내왔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천재를 봉행하던 중 시천주주를 외우는데 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눈물이 흘러 체면불구하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 뒤 상제님 진리에 입도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부산 광안도장 신포감님의 도움으로 쉽고 재미있게 진리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한국 찬란한 우리 역사도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좋은 분들을 만나 너무 기쁩니다. 입도한 다음에도 수행과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시절 우주와 인간 존재에 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에서는 지극히 어렵다는 자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사회생활로 인해 더욱 가까워질 수 없었죠. 하지만 제 곁에는 대학 다니면서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친구 만섭이가 있어서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로부터 상제님 진리권력 서적과 행사 정보를 늘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성직자의 길을 걷기 위해 대전으로 이사간 친구.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가깝게 지냈습니다. 울산에 왔을 때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지낸 덕분이었죠. 덕분에 2023년 6월 12일 논산에서 열린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에 아내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천재와 수행 등 증산도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도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여 우주 광명의 빛꽃 선정화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입도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상제님 진리를 신앙한 이후 온화하고 확신에 찬 예전과 달라진 친구의 모습에 감동한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현실에만 몰두하며 살았구나 생각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이제부터 상제님 진리를 깊이 공부하고 지금의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